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이 있는 인생 여정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행하는 사람은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더 즐거우려고 하면 소통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즐겁게 여행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KTX 타보면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며 여행을 한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서울역에서 버려야 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걸 안 버리고 그것을 KTX에서 타고 그것을 안고 부산역까지 가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여행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종착역이 있는 인생인데 쓰레기를 안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안고 가면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죠. 또한 그 쓰레기를 안고 가는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고 가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2주 동안에 지인이 초상이 나서 2번의 장례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초상집에 가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갔던 그 돌아가신 분은 2분 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지인의 아버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가면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요. 대체적으로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감지를 해보면 이분이 잘 산 분은 아닙니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는구나, 발가벗겨지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벗겨지지만 진짜는 예수님 앞에 서면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기도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오래전부터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있는 신학교 우리 동기들, 목사님 또 사모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내게 필요 없는 물건들 또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날도 저녁까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웃고 또 같이 먹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연락 왔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간 숨이 멈춰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워했지만 이 사모님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 또 동년배인데 조금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바로 그날부터 내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간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고 있다라는 해석을 남편 목사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행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데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는 비유를 한 겁니다. 누구를 비유했느냐?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복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질그릇이고 또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배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보배이세요. 근데 이 보배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보배, 보석 이러면 보석 같은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또 보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배가 어떤 것이 저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고 잠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중에 그라프 핑크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다이아몬드는 투명한데 그 다이아몬드는 아주 핑크빛이 유난히 밝다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2013년도에 8,300만 달러에 팔렸다는 겁니다. 8,300만 달러를 계산하기 좋게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면 83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1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별 감흥이 없어요. 보석, 보배. 근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한 100억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할 것 같아요. 100억짜리 통장이다. 그럼 진짜 마음에 보배같이 여기질 거죠. 그 보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가 모셨다고 해요. 100억짜리 통장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부활한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보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안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 우리 가슴 속에 안고 언젠가는 이건 버릴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것을 안고 살아가. 그리고 더 쓰레기를 모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할머니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많던데 쓰레기 집을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쓰레기만 모아서 혼동 쓰레기 집을 만든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이 땅에 쓰레기들을 가슴 속에 쓰레기들을 안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옛 과거 상처 그런 것들 미움 그러한 것들을 다 쓰레기잖아요.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걸 안고 그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삶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기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또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안고 가는 쓰레기냐 하면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탐심, 탐욕이 쓰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력자의 권력은 대단한 거죠. 근데 권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권력자가 이 권력을 잘 사용하면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근데 좋지 못한 탐욕이 있는 어떤 탐욕가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 욕심,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권력자가 있다면 모든 백성들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큐티 말씀을 사사기 9장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인 세겜성에 와서 세겜성에 있는 자기 외가 쪽 친척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70명을 섬기고 사는 것이 좋은가? 한 명을 섬기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 한 명도 당신의 친척.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게 좋은가? 딱 질문 하나에 친척들이 다 선동이 됩니다. 당연히 한 명을 섬기는 경우가 낫지. 그렇게 해서 이 한 명 아비멜렉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아비멜렉이 돈을 가지고 불량배를 삽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기습을 해서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 요단 피한 사람 외에는 몽땅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권력자가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폭군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늘날도 폭군들이 참 많습니다.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못 삽니다. 다 빼앗깁니다. 권력이 그 사람이 있을 때까지. 탐욕에 가득한 것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좋은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탐심이 작용을 하면, 돈 욕심이 찌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험 잘못 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 보험금 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탐심, 탐욕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탐욕이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의 사람들, 저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탐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도 바울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의식은 최고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것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 여겼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은 개로 여겼거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다른 피가 섞여지지 않는 이스라엘 그냥 순수 혈통을 가졌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고 나는 바리새파다.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스펙이 바리새인이다. 직업이 바리새인이다. 그럼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쓰레기보다 더 한 표현이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는 교회를 박해할 때도 열심으로 박해해요. 이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자기가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그걸 계속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해로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얘기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의를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다 해로운 것이더라. 그거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 다 해로 여겼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지식을 알아가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식들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거든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보니까 철학도 율법도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매니 발견되려 하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와 포장지를 분리해라. 포장지는 나가 아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지가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포장지를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이 사도 바울의 삶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예수 안에 살아갔던 바울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갔던 이 바울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은 사도 바울이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일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내 1번의 소원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신 분은 보배이신 예수님. 엄청난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다른 것과 타협하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다른 것들 어떤 걸 취하는데 예수님을 다 놓치고 사는 분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나 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보배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뭐 한두 가지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큰 신앙생활 잘하고 같이 함께 하고 나서는 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과거까지 모든 현재까지를 다 끊어버리고 살아요.
그 있었던 모든 그 좋았던 보배는 관계들이 다 어디 가버립니까?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 예수를 놓치지 말자. 예수는 엄청난 보배이세요.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쓰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나중에 반드시 버릴 거예요. 버리고 서울역에서 버리고 부산역으로 가야지, 여행을 가야지. 그걸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쓰레기를 버립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서 쓰레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 이게 쓰레기다 싶으면 버려야 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도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상은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못되었다.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보배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버림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배로 모신 이 삶을 놓치지 않고 결단 그렇게 사니까 어떤 것들도 사도 바울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감옥에도 들어가고 많은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또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많은 배신을 또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배신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믿는 자에게도 배신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치지 않고 절대로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삽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합시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내 영광만 되어지는가? 또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어떤 결정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욕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아요? 돈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돈을 벌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고 싶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보살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